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벗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본디 내 벗들이 모두 너다. 너의 팔과 다리와 가슴이 모두 너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동떨어진 별개란 없는 것이다. 모두가 이어져 있어서 갈데없는 하나다. 그러기에 내가 벗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쩔 수 없는 방편이다. 내 벗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누구 아닌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는 생각이나 말로 알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삶의 경험만 깨칠 수 있는 진실이다. 우리 그리스도교 하면 우리의 내리 속에 아주 정확하게 박혀있는 성구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계명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리스도교 그러면 사랑 이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추상적 사랑으로 멈추지 않으려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 필수적일 터인데 도마복음에는 25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벗을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큰 것은 이웃사랑을 전제로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먼저 공관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복음서를 보면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변론적인 이 마당에 설정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르코복음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본인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과 같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 야훼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시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둘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온수로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진 채로 마르코복음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느님 사랑에 있죠. 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오늘 도마복음에서는 뭔만 나오냐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안 해. 뭔만 얘기해? 이웃, 형제, 벗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도마복음은 사실은 지혜 전통이거든요. 지혜 전통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들의 전통이거든요.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만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벗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 영혼과 같이라는 말하고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아람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시리아에서는 자기 자신을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이렇게 내 몸같이, 내 영혼같이, 내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논리적 판단이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온전히 나와 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로 보라 이거죠. 이웃은 나와 둘이 아닌 하나. 내 몸이 바로 뭐예요? 이웃의 몸과 둘이 아닌 하나의 몸이다.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 복음서를 읽어내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지혜, 눈앞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가져야 할 형제, 이웃, 벗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걸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들음 자체 36,500일 늘 뭘로 살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느님, 이것을 궁극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궁극적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계 없는 이것, 진리의 궁극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창조주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사람은 이웃을, 너의 형제를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 나의 몸과 이 세상은 둘이 아니잖아요. 나와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죠. 하느님의 보이는 영광이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생물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몸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이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오고 가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내 몸처럼, 내 영혼처럼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들을 함부로 대하면 아니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이거 눈앞에 있는 이거 내 인생 바로 무엇으로 살고 있어? 이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하느님의 생명 하나로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이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생명으로 살아. 온 천하는 이 한 생명으로 돼 있으니까. 나나 너나 예수님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이것, 이미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나의 벗들을,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내 영혼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에 의지해서, 하느님의 의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느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첫 번째 조건은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경험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느낌 없는 이것, 아무 모양 없는 이것, 아무 소리 없는 이것, 아무 경험 없는 이것,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에 이 하느님을 경험하고 이 하느님을 믿고 이 하느님을 근거로 해서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또 내 영혼의 눈동자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25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느낌입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것은 언제나 있는,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내내도 무엇으로 살았어요? 나로 살았지요?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았지요? 보이지 않는 눈앞에 이것으로 살았지요? 이것이 빛을 비추니까 온갖 세상들을,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발광체 빛을 내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이 빛을 내니까 반사체인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내가 인식하니까, 내가 빛을 비추니까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오직 하느님뿐, 오직 성령뿐, 오직 나뿐인 이 당연한 이 현실을 근거로 해야 돼. 이 나를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하느님 사랑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느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이것, 청지창조 이전의 이것이 늘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도마복음의 핵심 전제 조건이. 그래야만 비로소 내 이웃들을 내 영혼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을 읽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제를 가리킬 때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할 때 너의 형제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말하는 이 형제는 도무지 어떤 형제를 말하냐면 혈육으로 나타난 형제를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핏줄의 형제를 초월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았어,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어떤 초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누가 누가 예수님을 형제 그리고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근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러는 거죠. 따로 우리의 육신의 핏줄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끝끝내 예수님은 그 어린 양 하나를 가슴에 이렇게 어깨에 들채매고 집에 올 때까지 그 한 양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형제는 뭘까지 포함하냐면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형제들까지도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형제는 경계가 없다, 울타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로 형제 자매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당대 유대교회에 있어서의 그 이방인들 그리고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온수가 뭐냐면 이웃 이방인들과 이교도인들을 온수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거든 온수와 이웃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모두 다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모두 하느님은 그렇게 따뜻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 하느님은 경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한 점에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의 형제는 뭐예요? 경계 없는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생명들이 다 하느님의 형제 자매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경계 없으신 하느님은 특별히 형제 자매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셔. 누구만 형제고 누구만 형제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 노바운다리 경계짓지 않으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끼리 집단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경계 없는 무경계의 가르침을 가르치지만 종교는 봐봐 천주교 신자끼리만 놀고 개신교 신자끼리만 놀고 불교 신자끼리만 놀고 끼리 집단으로 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는 눈앞에다가 뭘 강조하냐면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앞세우지만 사실상 종교의 이름으로 드러난 세계 역사 안에 종교 폭력이 종교를 앞세운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요즘에 대한민국에는
사자성어 하나 있어. 잘 알려진 사자성어. 양두구육이라고 앞에다가 양머리 내세우고 개고기 판다고. 그러는 것처럼 종교가 예수님을 앞에다가 간판에다 내세우고 뒤에서는 뭘 팔까? 복을 파는 종교. 복을 구복 종교의 형식을 많이 띠어. 실제로는 예수 종교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포한 예수 복음의 핵심은 지혜 전통이에요. 깨달음의 전통이에요. 이 깨달음의 전통이 원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제로 해놓고 뒤에서는 교회에서는 복 파는 교회, 구복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종교의 현상이잖아요. 그건 꼭 불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개신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종교들이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기성 종교들이 이제 인기를 잃어가.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 많이 떠나가. 왜냐하면 원래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진리 추구, 지혜 전통,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사는 것이 실제로 복음의 핵심 전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꽤 영리한 현대인들이 기성 종교가 더 이상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영성 추구, 기성 종교가 아닌 영성을 찾는 현대인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사실도 바로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본디 경계를 치지 않으셨어요. 노 바운다리, 경계 없으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죠. 마하트마 간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숭배하면서, 하느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이웃을 경멸할 수는 없다. 정말로 하느님을 섬기고 정말로 하느님을 깨닫고 정말로 진리를 깨달은 종교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영혼처럼, 내 눈동자의 눈처럼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전통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들은 스스로 거룩이라고 하는 보호망을 딱 쳐놓고 그 어떤 비판도 충언도 용납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꽤 많아. 종교의 옷을 걸친다고 악덕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간디의 말을 새겨드려야 할 줄 압니다. 토인비의 지적대로 20세기의 정신문화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발전하고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빠르게 발전해서 이제 우주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지구라는 푸른 별이 영롱한 아름다운 한 개의 보석 같은 구슬로 이 세상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웃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와 둘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깨달은 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웃의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 하느님, 눈에 보이는 하느님,
눈에 보이는 하느님 어디에? 이웃이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변함없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이것을 바로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있는 이것을 사랑하는 것, 이미 있는 이것을 깨닫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것 없이 산다는 건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 만나는 것 어려워 안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워.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언제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하느님. 안 만져지는 이 느낌이 하느님이야. 안 만져지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매일 매순간 만나고 계시죠? 하느님 경험하시죠?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 이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의식되지요? 이렇게 이 하느님이 어떻게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의식하면, 내가 인식하면 세상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세상이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나. 내가 나를 경험해. 내가 나를 체험해. 내가 나를 맛보고,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나로서 나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오른쪽 발에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느껴보세요. 발가락 느껴지지요? 그 발가락의 주위를 한번 느껴보세요. 발가락의 주변을 느껴보면 느낌 없는 느낌이 발바닥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눈앞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낌 없는 느낌. 아무 느낌 없는 이 느낌. 이 느낌 없는 느낌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텅 비어 있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리고 펼쳐졌던 것들이 다시 이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이 느낌으로 수렴되었다, 펼쳐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이 느낌 없는 느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 로고스, 모양 없는 모양, 느낌 없는 느낌, 소리 없는 소림, 경험되지 않는 경험으로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텅 비어 있으면서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 아시죠? 이거. 이 감각. 이게 알파요 오메가인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being, 존재로서 늘 있습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이게 바로 순수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바탕의식이고, 이게 바로 배경의식으로서 이 백지와 같은 이 자리 위에서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백지를 사랑해야. 이 백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펼쳐지는 온갖 것들을, 나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느낌 없는 이 느낌이 뭐예요? 본래 나의 마음이.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할 때,
동정녀가 잉태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요? 이 하얀 도화지와 같은 자리에서 동정녀가 예수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게 그 언어에 빠지면 안 되고 이 하얀 바탕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태어났다는 게,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지. 늘 함께 있는 눈앞에 이 살아있는 하느님, 이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어. 이렇게. 이게 우주 전체를 덮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눈앞에 이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눈앞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유튜브 상의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눈앞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마주보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눈앞에 이걸 경험하게, 여러분도 경험하는 이것을 나도 경험하는 이것과 똑같은 이것인 줄 아는 것. 이건 거리가 없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거리가 없이, 하느님은 거리가 없이 우리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 거리가 없고 공간이 없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 늘 하나로 존재하는 자리.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와 이 세상을,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영혼처럼, 또는 내 눈동자의 눈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리 없는 이거이. 거리가 없어. 여기 있다니까. 여기 30cm 앞에 이것이 아니고 거리 없는 이거야. 공간 없는 이거. 직접적인 이것. 순수한 이것. 의식하는 의식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가 없어? 우리하고 거리가 없어. 하느님은 우리하고 뭐가 없어? 공간이 따로 없어. 같은 공간에 있어. 그래서 나와 하느님은 발광체로 있어. 빛 자체로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의식이 되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반사체로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감각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것을 제1감각이라고 그래. 우리는 늘 이 제1감각인 나의 감각, 하느님의 감각으로 이 바탕을 이루면서 제2의 분별을 깨달아 경험해. 보이는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늘 첫 번째로 우리 지혜 전통의 핵심 포인트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을 전제로 해. 이 바탕의식을. 그래서 오직 빛이다. 오직 하느님이다. 오직 의식뿐이다. 오직 이것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이 빛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빛으로서 반사되어지는 나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소리 없는 소리. 모든 소리는 어디서 나와? 소리 없는 소리에서 나오잖아. 모든 모양은 어디에서 나와? 모양 없는 모양에서 나오잖아. 모든 느낌은 느낌 없는 이 느낌의 자리에서 모든 느낌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든 느낌들을 이 느낌의 속으로 쑥 들어가면 느낌이 없어. 알겠어. 안개 속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안개 속에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알아차림 속을 깊이 들어가면 알아차림 속에 무엇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온 세상의 물체들은, 이웃들은 알고 보면 뭐해? 면도할 때, 섀도우 할 때 이렇게 거품처럼
사실은 거품 같은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스케치북과 같은 이 하얀 바탕, 스크린, 이 부드러운 항상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한 것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먼저 하느님의 평화 속에 잠드십시오. 그것이 뭘까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이 눈앞엔 이 자리가 거리가 있는 거리가 아니고 거리 없는 거리, 공간 없는 공간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시작되는 자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고 그래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서 뭐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 어디서 나오는 평화예요? 눈앞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평화지.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 이 자리가 체험되는 때 비로소 이 지혜 전통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영혼처럼 또는 내 눈동자의 눈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교는 거의 200년 가까이 박해 시대를 살았어. 그래서 그 박해를 사는 과정에서 까따꿈빠라고 하는 지하교회에서 살게 됐는데 이 지하교회에서 그 200년 동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신앙이 있었다면 눈앞에 이 신앙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200년 역사의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를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 진짜로 살았어요. 이미 있는 이것. 항상 있는 하느님을 만났고 항상 있는 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것을 얻었기에 이것으로 살았기에 그들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소리가 들리죠? 어디서 이 소리가 들려요? 소리 없는 소리에서 이 소리가 들려. 소리가 없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소리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소리 없는 소리에서 이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소리를 보라, 이 빛깔을 들으라 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소리를 보라 그래. 빛깔을 들으라 그래. 꿈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달아나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꿈속에서 그러는 것들이 뭐예요? 그때 뭐 귀가 듣고 귀가 소리를 들어요? 꿈속에서 그냥 이것이 듣고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경험한 거죠. 이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듣고 이것이 경험하고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주인공이라고 그래. 눈앞에 이것을 그래서 주인공, 주님, 그렇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양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파. 그래서 네 태양을 보고 싶으면 땅 파지 말고 그냥 허리를 쭉 펴고 하늘을 올려봐. 그럼 태양을 볼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실제로는 열심히 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줄 알아. 응? 뭔가 선행을 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줄 알아. 또 채식을 하고 선하게 살고 나쁜 생각을 안 먹으면 하느님을 만나는 줄 알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만일 무엇을 해야 하느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런 하느님은 실제로 지금 있는 하느님이 아니야. 여기 있는 하느님이 아니야.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의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따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미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관, 멈출 지자, 볼 관자, 멈추면 바로 보인다. 그래서 지관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신앙의 핵심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생활이. 그냥 보면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렇죠? 온 우주가 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느껴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선포의 핵심인 거죠. 이미 다 깨달아 있는 이것,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도마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내 이웃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내 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무엇으로 살고 있냐면, 눈앞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하느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인생 100년 36,500일 늘 이것만 살아. 근데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거하고 지금 경험하는 이거하고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 내가 1살 때 경험하는 이거하고 지금 경험하는 눈앞에 이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예수님이 보는 이거하고 내가 보는 이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모세가 보던 이거하고 내가 보는 이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나 있음, 이 자각으로 우리는 매일 이 전체 나를 살고 전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는 근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네가 있은께 내가 있어. 보는 대상과 보는 내가 동시에 존재. 그래서 이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 물결을 치는 과정에서 물결을 경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그래서 이것은, 이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때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뭘까?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규정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갖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하느님이 이거거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우리는 어디 성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그게 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은 와서 보라 그래. 와서 보라는 말은 눈앞에 있는 이것을 경험하라.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라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면 그래. 어린아이들은 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또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전에 있던 장난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에 잘 놀지요. 어린아이는 뭐 눈앞에 이것만 사랑해. 그런 것처럼 살아. 그래서 우리 현존 학교의 교훈처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여기 이 운명을 사랑하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 모든 세상은 다 꿈만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그림자 같고 나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펼쳐졌다 접혀졌다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이 온갖 것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성가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아있는 이 자체를 찬미하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본래 자기를 사는 거거든. 하느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절로 하느님의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져 시절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때가 되면 다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완성되고 그래. 하느님은 모든 것들을 늘 합하여 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 그쵸? 어때요? 애기들한테 그러잖아. 너희들도 엄마가 대하 보면 다 알아야. 시집장가 보면 애기들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너희들도 때가 되면 다 알지? 그래 시절 인연님이 되면 알아. 옛날 애기 때는 속 없을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새끼들 나본 게 알겠지? 그런 거야.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 때가 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으로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언제 알아? 지도 시집가고 결혼해봐야 안단께. 때가 돼야 안단께. 그것이 근본적으로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다.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네가 바로 그 하느님 사랑 자체가 되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ot doing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but being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being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단다. 이미 존재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어디 계신다고 그러던가? 요즘에 저기 그 교회나 무슨 그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 하더라. 입 달린 사람이면 다 얘기하대. 지금 여기가 꽃자리여야 그래. 그 말이 맞거든. 그 말이 사실은 하느님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라는 뜻이거든.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어야 This is that. 이것이 바로 그것이어야 그런 거예요. 눈앞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어야 그런 거지. 그래서 지켜 있는 이것. 하느님은 거리가 있어 없어? 거리가 1도 없어. 공간이 있어 없어? 모든 공간이 다 하느님의 공간이면서 따로 어떤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 없는 이것, 느낌 없는 이것. 그래서 하느님을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의 결정권을 다 어디에다 맡겨놔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에다 맡겨놔야 돼. 알아?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께 나의 결정권을 맡겨놓고 순간순간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늘 어디다가 눈을 돌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가을은 어찌어쩌고 그런 거 말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거야.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절 따라 인연 따라 그것들을 그냥 사는 거야. 우리는 보통 모든 일들을 과거형으로 바라보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형이 1도 없어. 늘 뭐만 있어? 이 순간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만 살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틀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정해진 법이 없다. 경계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리지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신화에 그거 브로크로투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어. 침대라고 하는 거 침대에다 딱 이렇게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불태워놓고 그 침대보다 더 큰 놈은 다리를 잘라부르고 침대보다 더 짧은 놈은 느려서 죽여불고 그 기준을 침대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근데 그 브로크로투스가 어떻게 지도 그렇게 단죄되어 죽었다고 그래. 남을 단죄한 자는 지가 잣대를 세워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대로 자기도 판단받게 돼 있어. 얼마나 우리가 사람 판단 잘하는지 알아? 다 자기 잣대가 있다? 그래갖고 자기 잣대에 맞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 잣대에 딱 맞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한다? 근데 하느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다 뿌려버려야 돼. 다 뿌려버려야 돼. 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지금 하느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그분을 여기서 사는 일이지. 어때요?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고통하고 비례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심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일수록 맑고 밝고 환하게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우리를 귀신굴에다가 쳐박아버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기 짝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살아. 왜냐하면 눈앞에 이게 그냥 하느님의 생명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어디다가 점을 찍어? 지금 이 순간에다가 점을 찍어. 이걸 뭐라고 그래? 점심이라고 그래. 점심. 심. 마음의 점을 어디다 찍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다 점을 찍으세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응? 이제 옛날 그 성가의 어떤 선비의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과거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어떤 마음에 점을 찍어야 할까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마음에다 점을 찍으면 된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고 진리가 계시고 궁극적 진리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일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웃사랑이 안 돼.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 이웃 형제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어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라.